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물을 다시 배에 싣고 좀 더 깊은 곳에 나아가 힘들었지만 지쳤지만 그 그물을 내리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베드로는 기뻐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지 않았어요. 저 같았으면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은 한 인간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보였던 거예요. 바다의 깊은 곳을 보지도 않고 헤아려 다 아시는 그분, 그 고기의 방향을, 그 흐름을 보지도 않고 행방을 다 아시는 저분은 과연 누굴까? 베드로가 그런 의문이 생긴 거예요. 베드로에게 더 이상 예수님은 자기 앞에 서 있는 어떤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였던 거죠.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는 바다 저 깊은 곳을 헤아리는 저 양반이, 고깃대의 흐름을 아시는 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저 하나님, 저분이 과연 내 속은 모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속을 주님이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다 아셔요. 그분은요, 머리카락도 다 세신다 그랬어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저분이 다 알고 계시구나. 자신의 죄됨을, 자신의 범죄함을 저분이 다 알고 있구나. 그거를 인식하게 된 거죠. 그러니 베드로는 그 많은 물고기를 앞에 두고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너무 부끄러워서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그냥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인위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전능자의 가을 앞에 선 사람마다 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사야와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본 적이 있느냐는 말이죠. 그냥 신앙생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고 계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죄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결코 교만의 지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전능자의 눈으로 내 내면을 깊이 성찰해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눈으로 내 내면을 바라보고, 두 번째는 그럼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도움과 기대를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강원도 화천에서 태어났습니다. 43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원래 충북 제천인 분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4대 독자세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는 49세 때 일찍 단명을 하셨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들이 다 단명을 하셨대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성함을 이장자 숫자로 지으셨어요. 긴 장자에다 목숨 숫자를 써서 이장수라고 지었어요. 찬송가에 이런 거 있는 거 아세요? 이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저는 그 찬양 부를 때 자꾸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가, 예수님 생각이 나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 아버님 생각이 나가지고. 예.
저희 아버지가 19살에 결혼하셨어요. 19살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졸업하자마자 저희 할아버지가 일찍 결혼을 시키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한 살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때 결혼시키고 1년인가 2년 지나고 저희 할아버지가 49세 되던 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저희 아버지에다가 고모 셋,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 그때 저희 큰누님과 형이 태어났나 안 태어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큰누님은 태어났을 때였어요. 그러니 저희 아버지가 가족을 다 책임져야 됐죠. 그 제천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강원도 화천으로 모든 가족을, 거기에 오천 당숙 할아버지가 사셨거든요, 화천에. 다 이사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 외지에서, 타지에서 정착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시골일수록 텃세가 더 심한 거 아세요? 그죠? 굉장히 폐쇄적이고 공동체에 잘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 화천에서 지금 43년 동안 살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리고 나서 5남매를 기르신 거예요. 저희 5남매를. 고모들 다 이렇게 시집 보내시고 5남매를 기르셨는데, 그러니 살림이 넉넉했겠습니까? 넉넉하지 못했겠습니까? 넉넉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 기억도 보면은 돈 달라 그러잖아요.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는 50원만이거든요. 50원만 있으면 꽤 많은 돈이었어요. 50원만 있으면 알사탕도 사 먹고 다 사 먹을 수 있었는데 그 50원을 안 주셨어요. 그렇게 이제 가난했었죠.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가 먹을 거는 잘 해주셨어요. 뭐 먹고 싶다는 건 해줬는데 다시 돈을 안 주셨어요. 돈은 참 안 주셨어요. 그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근데 돈 달 때 좀 줘야 돼요. 안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몰래 가져가요. 어쨌든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열등감이 강하다는 거 아세요? 안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고 저의 삶을 들여다봐도 가난한 분일수록,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이상한 고집이 있어요. 그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30대 초반까지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다?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준다 그러면 나 혼자 할 수 있어. 난 능히 내가 감당해. 그거 있는 척 했어요. 집불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살고. 원래 전주시들이요, 폼생폼사인 거 아세요? 없으면서도 할 도리는 다 하면서 사는 사람들. 알죠? 네. 돈도 없지만 남의 눈 의식해가지고요. 남의 눈 의식해가지고 부주금도 10,000원 더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전주시들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믿음이 없으신 분이에요. 믿음이 없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 성탄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맥주절 이제 되잖아요. 그러면 저를 꼭 불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봉투에다가 금일봉을 돈을 넣어가지고 이장수 딱 써가지고 목사님께 갖다 드려라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교회 행사, 특별한 행사니까, 절기니까 당신은 교회 안 나가도 이씨 체면에, 전주시 체면에, 효령대군파 체면에 그걸 해야 만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체면이 쓰는 거예요, 지역사회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가셨는데 항상 절기 때만 되면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서 저한테 이거 목사님 갖다 드려라 하고 주시던 분, 그렇게 체면을 강하게 여기셨던 분들, 그게 우리 이제 전주시 효령대군 파들인데, 저도 그 기질이 좀 있었습니다. 체면 중요시하고 남 도움 받으려면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글이 제 가슴에 확 배겼어요. 그 뭐 훌륭한 글도 아니에요. 이런 글이었어요. 교만한 사람은 선물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 한 구절이었어요. 교만한 사람은 선물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 구절을 읽는데 제가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저를. 그리고 내가 얼마나 교만하게 그동안 살아왔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아무리 버둥거려 살아도 내가 이 정도 수준밖에 못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남의 충고를 들을 수 없는 사람,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사람은 정말 교만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또 그런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열심히 살기 때문에 자기가 한 줄 알아요. 자기가 다 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부족한 것을 인정할 줄 모르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날부터 이웃의 도움을,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얻어먹을 때는 당당하게 얻어먹으라고. 언제까지나 얻어먹고 살겠냐. 언젠가 네가 사줄 날이 있다고. 당당하게 얻어먹으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얻어먹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 고백,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시작.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가 이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즉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는 그 순간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용서를 받아들이고 있었던 그 이사야를 향해서 주께서는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처음 부분이에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이제 치료를 받아들인 그 사람, 그를 통해서 이 용서의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사야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사야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에 대한 하나님의 은근한 기대였어요. 이 기대 앞에 이사야가 어떻게 응답합니까? 이사야 6장 8절 후반부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지금 이사야의 응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응답은 이사야가 용서받기 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나가서 이 죄된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전하겠습니까? 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응답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손길 앞에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대에 응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 그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주님 앞에 자신을 다 내려놓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 주님은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누가복음 5장 10절 후반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10절 후반부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즉 예수님은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발견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괜찮아, 너 죄인인 거 내가 알아.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이끌어 줄 거야.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이제 너의 삶이 될 것이다. 너는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누가복음 5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의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삶을 위해서 일어나서 그물을 벌어들고 예수를 쫓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상태를 인식하되 그것 때문에 주저앉거나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용서를 내가 받아들이고 주님의 기대를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기대 앞에, 하나님의 부여하신 사명 앞에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가사 가운데 찬송가 494장,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이 찬양 아시죠? 여러분, 이 찬양 3절 가사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어요. 띄워보세요. 3절 가사 3절만 불러봅시다. 라이브로 시작.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아멘. 내가 잘한 것 있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불의하기 때문에 의로우신 주님 앞에 달려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나의 거룩하고 부요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분을 의지할 때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는 저희의 것입니다. 저희의 것. 그래서 이 말을 더 정확하게 사실 번역하면 천국이 저희들만의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만의 것이다. 다른 사람 게 아니라 내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만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당신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당신의 것입니다. 어려워요? 다시 따라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당신은 복이 있으니 천국이 당신의 것입니다.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천국을 소유하며 날마다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하나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내 안에 없음을 압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찾을 수 없음도 압니다. 또한 세상 것으로 더더욱 행복해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직 행복은 주님이 다스림 속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마음 속에서 주어짐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문제 앞에서, 현실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우리 주 예수님임을 알아 그분만을 찾고 찾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평가하여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큰 죄를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심령의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백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를 붙들 때 전능하신 주님께서, 구원의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도우시고 사명을 허락하실 때 그 또한 겸손히 받아들여 주님의 기대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생명나무교회 성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천국을 소유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5, 6, 6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찬양 속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